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연수입니다. 김연수, 이연수 성을 바꾸셨어요. 제 이름은 이제 웃는 연수예요. 김연수. 잘 웃어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91년도에 파라과이를 가서 지금까지 선교사로 있다가 2년 전에 미국 왔어요. 네, 이제 그것은 여러분이 들어온 거나 똑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불러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하는 학문은 성경에 있는 학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뒤지면은 사복음서 대조서라는 걸 한번 쳐보세요. 사복음서 대조서. 그리고 한글 WHO를 피면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 대조서. 근데 원래는 제가 강의안을 다 드리고 강의하는데 오늘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이게 프린트를 못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도 찾아서 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려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8페이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선 제자학이 뭐냐? 따라서 해서요. 제자학. 네, 제자학은 이제 원래 학문입니다. 그 학문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박사님이 강조한 성경의 강조점은 뭡니까? 구원사죠. 성경을 구원사 속에서 보라는 것이었죠. 저도 동일합니다. 구원사 속에서 보되 예수님이 오심부터 가심까지 초림에서 오셔서 가심까지 하신 일이 모두 구속을 완성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속에 전도학이 있습니다. 그 속에 제자 훈련학이 있어요. 그 속에 리더십이 있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있어요. 그곳에 민족을 일으키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사도로서 가서 각 지역에 가서 순교하라고 주신 그러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완성하신 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에요. 이것을 안에 다 있어요. 사복음서 안에 다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그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제가 리뷰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오시기 전에 전도하지 않았어요. 오시자마자 그러니까 오신 시기를 어디로 잡을 거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잡을 거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험 받아서 광야에 나간 시점부터 사역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갈릴리 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거부터 잡을 거냐. 그런 이제 시점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 저는 그런 시점의 문제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사역한 그 모든 것을 학문적으로 구원사적 학문적으로 그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학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기 가서 뭘 전할 겁니까? 이 제자 훈련학이 없다면, 이 프린스플이 없다면 가서 외칠 게 없습니다. 전도지는 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복음서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창구 박사님이 그동안 계속 말씀해 오신 성경이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사복음서에서 완성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이 광야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이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광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사야가 외친 강야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또 외친 강야. 800년의 시간이 한 곳 장소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장소가 세례 요한이 외친 장소예요. 그런 걸 여러분 잘 모르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그 연구 어떻게 하냐? 바로 지금 이렇게 제자 훈련학이라는 큰 덩어리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어떤 초점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장소인데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굴 먼저 만났냐면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을 먼저 만납니다. 대부분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나중에 누가 되죠? 거의 다 예수님의 제자로 다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저 나름대로 계산해 봤어요. 처음에 제자는 몇 명이었죠? 잘 알죠? 네? 12명. 용감했어요. 이 용감하게 말해야 됩니다. 12명. 또, 그 다음에 제자는요? 이거 숫자의 개념은 갖지 마세요. 숫자의 개념은 갖지 마시는데 70명. 그럼 70명 플러스 12명 플러스 이퀄 120명이 나려면 몇 명이 부족하죠? 120명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거기가 더 보완돼야 되죠? 빼기요. 아니 더하기. 네? 아니요. 30 몇 명이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성들이에요. 여제자들입니다. 여제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자, 120문도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봤어요? 500여 문도가 봤다 그랬어요. 문도란 무슨 뜻이에요? disciple. 이게 제자들이란 뜻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 500여 제자가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한 분에 12명에 70명에 이렇게 해서 120명이 만들어지고 플러스 36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380명이 또 추가되는 거죠. 그래야 500여 문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어디요? 여기요? 네, 38명.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3,000명에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뭐라고 했어요? 예비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제자들에게 준비하는데 그들 다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세례 요한의 사역의 결론은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제자가 돼서 그가 하길 원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역일 텐데 그것을 너희들이 가서 지원해라. 그 제자들이 요한이었고 야고보였고 12제자들이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제자.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안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여기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그냥 전도지에 있는 거 가서 논아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죄를 심판받을 것을 예비하고 얘기해 줘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던졌습니다. 그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둠에서 그를 건져내 줘야 되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예수가 왜 오셨냐? 하나님이 보내셔 오셨어요. 근데 그는 보냄을 받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썬이라고 쓰잖아요. 예? 우리는 썬이라는 말을 써요. 제가 헬라어를 조금 합니다. 근데 헬라어 단어에 테크논이라는 말이 있어요. 12장 1정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자녀는 테크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아들은 휘오스예요. 휘오스 그 대문자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들에게 갑자기 너희들도 휘오스가 되게 하려 합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이 구속의 완성과 여러분을 천국의 일꾼으로 끌고 가기 위한 예수님의 책략이고 전략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따라붙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영성이 그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 이 박사님께서 귀한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런 분이 외쳐도 사람들이 말 듣지 않습니다. 반대라 그래요. 웃기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임합니다. 결론이에요. 그게.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견인은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이 시작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역사가 지금 현재 그 오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시점에서 저 시작을 끌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대로 임합니다. 예언자적 신앙이 필요하고 이런 사도적인 전승을 사복음서는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전달하는 것은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제자의 삶과 제자의 사명과 부르심조차도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제자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박사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다. 너희들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제자라는 이 말이 단순히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와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하신 일을 이어받고 그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다른 제자를 불러서 자기보다 더 훌륭한 제자와 사도가 되게 하는 게 제자학의 본질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자학을 짧게 배우든 길게 배우든 원래 이게 15강입니다. 근데 특별히 해달라 그래서 제가 줄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제자학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세계에 여러분이 초대된 거다. 그리고 그 복음의 세계 속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여행하는 여행자가 됐다라는 개념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미국에 와서 잘 살고 잘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부가적인 것이고 주가 되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저 천국이 오는 그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좌편과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제자들 속에 존재합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제자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스코티아가 죄악이에요. 어둠이에요. 스코티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이 번어게인 했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삶이 변화됐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를 닮아가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집단이 돼야 되고 부대가 돼야 되고 군병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수대에 걸쳐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죽더라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아내가 좀 아픈 얘기지만 저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이런 얘기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파라과이에 가서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내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슬펐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 어린 2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나와 있어요. 저도 병에 걸려갖고 사느니 죽느니 하는 그런 마당에 관 앞에 섰었어요. 저도.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나는 그 기회를 하나님 다시 내 사명을 완성하라고 이 시간을 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선교지인 영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년 동안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이켜왔어요. 저는 스페인어를 전공한 건 아닌데 많이 하다 보니까 통역이나 번역도 했었어요. 지금은 잘 못합니다. 안 쓰니까. 그래도 웬만한 말은 다 해요. 알아듣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를 택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언어권으로 가야겠다 해서 멕시코로 갔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이제 제자훈련과 신학교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많은 재료들을 찾았어요. 제가 다시 공부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공부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신대원까지 열심히 했거든요. 석사과정이 여러 번 했으니까. 기도하고 막 매달려요. 다른 사람들 한 학기 할 거를 저는 뭐 한 달 안에 다 끝내버리고 막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봤어요. 혼자. 그리고 학생들 강의안을 다 제 손으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막 만들고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상당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더라고요. 알게 됐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요구했던 건 뭐냐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부흥이 일어나도록 성장을 시켜라. 리더십을 개발하고 이승만과 같은 학생 하나만 찾아내면 대한민국은 복음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 1891년도에 배제학당을 세웠던 선생님들의 생각이었어요. 이승만이가 배제학당에 들어와서 이승만 하나가 때문에 18명의 선교사가 다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영어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되고 민족 지도자가 됐어요. 이승만 생각 하나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판에 올려놔야 되지 않겠냐? 역사의 판에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심판대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내 민족, 내 나라가 없으면 복음과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승만의 고백이고 김치선 박사의 고백이고 한경직 목사님의 고백이고 다 그래요. 우리 전시대, 우리 이 박사님보다 더 전시대에 살았던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민족이 없이, 나라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6.25를 전선에서 치른 지휘관이었어요.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갔다 그래요. 그놈의 와수리 전투가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다 그래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니까.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 지킨 땅덩어리 대한민국을 풀이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큰 한민족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고 이승만은 드렸어요. 대한민국을 그렇게 해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기도로 세워졌다 그래요.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박사님이 굉장히 애국자세요. 더 얘기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불만 떼고 갑니다. 더 불을 질려라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더 많은 열매들, 저 대한민국 5천만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누가 할 겁니까?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맡고 있는 집단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물건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이 5천만 우매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저들, 강대상에서 거룩한 채 하고 있는 복음이 없는 저들에게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진리를 전해서 회개케 해야 되고, 진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음의 도를 믿는 백성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다 찾아와야 되는 게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의 과제며 숙제며 사명입니다. 이런 것이 제자 훈련하기 필요한 이유예요. 성경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저를 쓰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쓰시고 저는 저를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올라와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갑자기 제가 유명한 선지자의 부르심처럼 제가 그렇게 변하지만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도 부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좀 피가 피가 막 이렇게 솟아서 이게 막 부르짖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열심히 얘기를 하겠어요. 제자 훈련은 여러분을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성장을 시키는 그 성장 기준표를 가지고 있어요. 본어게인하고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가져야 되고, 그 생명이 죄악의 터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품성과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낮은 단계의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성숙해져서 딱딱한, 그 바울이 말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영적인 키높이가 같아질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나게 하는 게 이 제자 훈련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갖고 부르짖어야 돼요.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이거는 진짜 약발이 있어요. 약발이라 그러면 어떻게 다른 표현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나를 거기다 넣어주시더라고요. 제가 CCC에 가서 훈련받고, 조이 선교회 가서 훈련받고, 그리고 간사로서 사역도 해보고, 캠퍼스 사역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갔어요. 제 제자들이 지금 제자라고 말하기는 그런 그때 섬김을 주었던 그 제자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로 사역합니다. 그뒤 40대를 넘어서 50대 이제 중반까지 왔어요. 그럼 나이가 많냐? 아니에요. 좀 더 많을 것뿐이에요. 근데 제가 캠퍼스에서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가 선교사로 먼저 갔을 뿐인데 그들도 다 뛰어나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목사님이 선견자예요. 먼저 저런 분이 나왔어요. 6.25, 일제, 험난한 세대를 거쳐왔어요. 증거하잖아요. 나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도 제발 이 험악한 세대를 영적으로 다 물리치면서 살아나오 하시는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장 성경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되어줘야죠. 우리 오늘 이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이 박사님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영적인 전쟁을 다 이기고 이 아스와 바벨론을 다 이겨낸 페르시아의 그 연합했던
그 영적인 승리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요. 그들 승리자들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벨론 포로 그 감옥 그 창고에 갇혀져 있던 성경 말씀들을 다 찾아가지고 갖고 와요. 예?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다시 재번역하고 다시 기록해가지고 성경 말씀 운동을 하는 게 에스라 학파며 스가랴 학파며 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학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재부흥합니다. 근데 머지않아 다시 타락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리면 나라는 타락합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가 이렇게 나약하게 된 건 성경에 대한 오해와 성경에 대한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회개해야 되고 이거는 판이 바뀌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죠. 제자인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사도인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고 깨어 외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아셨으니까 어떤 단계로 제자훈련이 이루어지느냐. 제자훈련은 제일 처음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건 전도 과정이죠. 근데 전도한 사람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젖주고 품에서 내 형상을 이어받도록 품성을 잘 가르쳐줘, 다독거려줘야 돼요. 운다고 톡 때리고 뭐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질이 나요. 얘가 우리하고 등치는 작아도 똑같은 감정이 있어요. 나중에 다 말해요. 크면은 아빠 왜 때렸어?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너 알았니? 내가 이거 아파가지고 몇 번 말하려고 그랬어.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이런 어떤 저의 성장, 저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과정이 제자로서의 어떤 과정이 순탄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어렵고 나처럼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다시 또 덤벼들고 하는 이 과정이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나고 좀 힘이 필요하면 또 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고난이 와도 가는 겁니다. 왜? 그 고난이 나를 위해서 유익해요. 하나님 위해서도 유익하죠. 내가 하나님 부름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다 어둠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외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쁨 때문에 천국에 종말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날에 진정 종말을 기다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린 그 백성에겐 그 10명의 처녀 중에 5처녀가 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쁨으로 들어가는 처녀가 과연 누구냐? 이 제자도로 잘 훈련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분들은 평신도가 아니라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평신도로 사는 걸로 좋게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평신도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어요. 순교했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았어요. 그게 사도들이 이어온 전통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시대는 교육이라는 아카데믹한 어떤 이 기관과 문화가 있어서 학교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학교에서 여러분 제도라는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이 시대지만 과거의 시대는 그렇게 긴박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다 기록되고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 초반, 중반 시기까지는 성경의 기록이 없었어요. 전달되기만 했어요. 구전만 됐다고요. 나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지만 그 말씀도 사실은 여러 군데 다 전파된 게 아니라 몇 군데만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공간복음들이 나오면서 예수의 복음의 내용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늘 우리 같은 입장으로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경이에요, 경. 성경이었어요. 경전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렇게 살았던 민족은 지금도 그 후손이 강대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진짜 이스라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이 땅에서 그들을 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담아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자훈련학은 그거를,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그 답입니다. 모든 제자훈련,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 묘하게 다른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지식을 머릿속에 넣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냐면 사탄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 믿지 않잖아요. 머릿속에 안다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행하는 자라야 돼요. 히브리어는요, 동사적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동사적 언어여서 말씀을 했으면 행동을 해두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양어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갈게, 그럼 가는 거예요. 와, 그럼 오는 거예요. 우리 말이 히브리어에 좀 가까워요. 문화가 비슷하니까. 동양이라고 해서 비슷해요. 전통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또 비슷해요. 그들의 전통, 우리 전통은 다르지만 그래도 동양에 가까운 문화가 있다면 비슷해요. 우린 페르시아와 가까웠다고 그래요, 고려 때. 근데 페르시아의 그를 통해서 받아들인 의식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다 들어왔어요. 번역이 다 됐어요. 여러분, 복스럽게도 여러분은 영어로 볼 수도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볼 수 있어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어 성경을 보는 좀 수고와 노력을 한다면 원어 성경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무당들하고 싸울 때 나 같은 사람 6,000명을 숨겨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싸우고 난 뒤에 도망와가지고 지쳐서 빵 누워서, 그럴 때 너 같은 사람 더 많이 숨겨놨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는 우리가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 한국도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대한 거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깨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고 예수님이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판에 여러분들이 몸을 던지시고 그 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빚어내시는지를 한번 던져보시는 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제안합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저 가난합니다. 돈의 가난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가난함을 제가 가졌어요. 그걸 경험하니까 성경을 보고 이 깊이 빠지니까 내 마음에 울림이 와요. 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내가 보호하자. 괜히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권 박사님이 학교 하자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권 박사님은 저한테 속았어요. 선교사들을 막 다 불러다가 공부시키고 이러니까 그럼 좋아해봐. 우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팀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얼마 전에 작년말에 목사 안수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19년 된 선교사예요. 이슬람 속에서 지금 많은 일을 했어요. 이제 목사가 돼도 되는데 목사가 아니니까 세례를 주지 못하고 성찬식을 할 수 없어요. 가르치는 일에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겠다 그랬어요. 저희 2사람이 나서갖고 그 일을 했습니다. 왜 했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했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면 저희들은 던집니다. 목숨 걸고 갑니다. 어디라도 갑니다. 가야 돼요. 그렇게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3만 명이나 돼요. 전 세계 169개국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58년생인데 58년생들이 선교사 속에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제 30년이 다 돼가요. 그들도 이제 60이 넘었어요. 또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누가 갈 겁니까? 누가 어느 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빼놓지 않고 부르시길 기뻐하십니다. 제자로서 여러분이 이 제자 훈련학을 배우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들이십시오. 자기를 비우시고.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속에 그 27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속에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하지 마라 하라의 내용이 나와요. 그 더 들어가면요, 도마라는 사람이, 도마가 아니라도 어떤 제자도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가난함을 자기가 다 비워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비워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방어막을 치고 살아요. 토치카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의 씨를 생명의 씨앗을 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순례를 하고 여행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러 다니는 백성이 없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오늘 역동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어나서 그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내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터전, 우리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도 가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제자 훈련학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은 달려오셨어요. 구속을 완성하시는 일을 달려오셨는데 그 안에 전도와 제자 훈련과 교회를 세움과 지도자를 세움과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치료하고 이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전체가 다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어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개신교가 아닙니다.
개신교라는 말은 제가 듣기로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독교이며 우리는 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야 돼요. 겉만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사도행전 역사가 이 시대로 와가지고 우리를 정말로 끌고 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인들이 이 제자로 이루어 세워져야 되는 그런 과제가 이 시대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그 애국, 애민이라는 사상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 같이 가져야 될 거예요. 네? 자기 나라가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50명이 없어서 멸망시킬 겁니까? 야, 그게 없어서 멸망된다. 그러면 40명은요? 그러면 점점 준대 10명이 없어서 그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가 아무리 종말이라 할지라도 가야 할 사람,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갈 그 영적인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도로서 삶을 살아야 할 이 선지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이 이 시대 속에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 제자 훈련학을 이 구속사적 관점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단계에 이르는, 종말이 왔다, 뭐 계시록 말씀대로 13장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죠.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그 생명을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푸르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건 보편적인 사명이지 특별한 사명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특별한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또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제자를 마치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평신도나 목사들도 제자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훈련에 아주 성숙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제자를 훈련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자 삼으십시오.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들 더 리더십까지, 좋은 지도자가 되기까지 키워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하기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시죠. 우리는 그 주님을 스승님으로 여기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이창구 박사님의 강의 속에 어찌 보면 강하고 막 외침이 존재하지만 그 외침의 존재 속에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에서 출발했어요. 동일하게 여러분 속에서도 그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숨을 몇 번이나 건지면서 살았다고 해서 저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하나로 그렇게 단련되다 보니까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는 일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그 마음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형상이 되기를
제자 훈련학을 완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브레이크타임은 언제 가져요? 브레이크타임은 자유롭게 하세요. 네, 이제 물 한 잔만 주십시오. 10시까지 하면 한번 제가 목이 좀 이제 이제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료가 제공이 안 되니까 좀 많이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저기 공학 출신이에요. 여기가 구원관이라고 합니다. 제자훈련학은 구원관이라는 그 기본 베이스에 첫 단계가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번역개인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계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은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주장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메시지 속에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회개하라.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얘기지만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심지어 유태인들이 오면은요 독사의 자식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잘못된 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제자가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니고데모가 그랬죠.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 무덤터를 새로운 무덤터를 내놓고 장례를 지르게 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보이지 않게. 세례요한의 영향을 받았어요. 수없이. 이런 사람들이 제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도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러한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단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뭉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12명만 뭉치면 70명을 만들어냅니다. 단 70명만 뭉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습니다. 이 제자운이 아주 이렇게 내려가는데 반대로 이렇게 막 퍼져갑니다. 이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험을 받고 난 뒤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이 임하시는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신 사역 속에서 출발돼요. 그게 공생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생의 사역도 그냥 보지 마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그걸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가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의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례요한은 의심을 했다고요.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잘못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오면 내가 내 아들인 줄 알아라라는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인을 본 세례요한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세례요한의 제자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네가 직접 가서 얘기해. 그렇게 말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제 해석이고. 자, 우선은 이런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은 신앙관이 확립돼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어느 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세워져요. 이후에요, 우리 영적인 가치관이 세워야 돼요. 영적인 가치관이 세워지는데, 이 가치관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성장이 필요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게 구원관과 함께 이 영적인 가치관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격에서 이 보도가 풀리면은 이게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구원관만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회개만 했다고 해서 다, 번어게인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된 가치관이 필요해요. 여기에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이 세계관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는 가치관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세계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러 다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심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어야죠.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론이 필요하고 기독론이 필요하고 이런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다루는 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도 다루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국의 가치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 그 천국의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 낼게요. 수학을 잘하시는 분은 이 대답을 잘할 거예요. 수학에서 실수를 계산하죠. 그걸 할 때 실제 수를 계산하는 게 수학이죠. 그죠? 그러면 허수를 계산하는 건 뭐라 그래요? 아직 나오지 않은 수가 허수입니다. 네? 이게 인도 철학에 나오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천에 인도에 거기에 나오는데 허수는 미래의 수입니다. 곧 나올 수예요. 이 철학은 인도 철학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가 복잡한 게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되면 또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중요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겼느니 이 섬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요. 이게 막 이어집니다.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전도가 이루어져요. 이런 세계관이 만들어지니까 전도와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이 막 성장해요. 예수님의 그 공동체는 이렇게 출발했어요. 근데 여기에요. 또 뭐가 세워져요. 이게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관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영적인 요람과 같은데 교회는 영적인 요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품어주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라는 조그마한 그런 예배드리는 공간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어찌 보면 부분적인 거예요. 어쩌면 형식적인 틀에 빠져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이 공동체화 시켜버리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으면 그게 변화돼요.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을 데려오고 품어주고 대접하는 교회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대접했잖아요.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오늘 그 일을 대신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아군끼리 치고받을 수는 없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안 좋은 소리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바른 교회가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이 바른 교회를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할 거냐. 이거 맛을 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실 때 6개월 정도 안에 이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12개월 됐을 때 1년이 됐을 때 이런 사역을 했어요. 1년 반이 됐을 때 이 세계관을 형성하고 전도 모임을 구축합니다. 이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래서 그 전도한 사람들이 뭐가 돼요? 지도자가 돼요. 이게 지금 어디예요? 산상수. 산상순이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의 틀을 세우는 장소예요. 거기에요. 넌 크리스찬이 있었을까요? 가버나움 그 산에 언덕 위에서 제자들이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고 이 제자에 전도한 사람들, 초청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그 자리였던 거예요. 교회라 할 수 있는 교회가 거기 나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 지도자를 12명을 세우면서 여기서부터 세웠지만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점점 또 세워요. 뭐냐면 천국의 문화를 증식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부터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알게 된 거는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과 모든 것이 다 뭐와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제자 훈련 역시도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해 가면서 그 제자들이 다 성숙해져요. 영적으로 의미를 몰랐다가 부활 후에 깨달아요. 승천한 후에 깨달아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을 때 알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총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역사에서 끄집어내고 사역해서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들. 오늘 그들을 우리의 또 다른 선생님으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문화라고 그랬죠? 이 문화 속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 제자훈련 학에는 문화관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관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상과 히브리적 사상과 오늘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네?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 내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들어가면서 작동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게 이 관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관이 일어나는데 또 하나는 여기서 역사관이 벌어져요. 이 역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 하나님의 때로 이 역사가 다 주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를 눈을 띄워줬어요, 제자들을.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처럼 눈이 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제 때냐면요,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제 2년 여기가 2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이 됐을 때 문화관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3년이 됐을 때 바로 역사관에 대한 문제가 나요. 내 때가, 너희들을 위한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내 때가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때를 못 알아들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고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변화산에 가서 본 세 사람은 있어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미리 그래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올 때 모습을 볼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느보산 그 이름이 없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인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와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누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주여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죽게 될 것입니다 를 얘기했다 그래요. 다른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어쨌든 그런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완성하기 위한 역사가 오고 있고 그것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준 소스라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이것을 소화를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요 사복음서를 보면서 요거를 이 때를 그러니까 이게 6개월, 1년 반, 2년, 3년 이렇게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보셨으면. 저는 7단계로 한다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주신 그 선포예요. 그래서 다 가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지상명령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이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은 실제로 같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톨스토이를 아시나요? 톨스토이가요 100년 전 사람이죠. 근데 톨스토이가 성경을 작업했어요. 사복음서를 읽고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데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 동안 성경대로 살려고 실천해요. 전혀 모르는 얘기죠. 그 평신도고 그는 어느 목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웠어요. 실천했어요. 마지막은 그가 길거리에서 폐병 환자가 돼서 죽었지만 둘째 딸이 발견하고 무덤에 묻어줍니다. 아버지 원대로 사세요. 귀족이에요 원래. 근데 자기 것을 다 논아주고 끝나요. 성경대로 산 사람은 어느 시대 속에 있든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의 전생애 동안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나만 위해서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 문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자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역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순간과 또는 40일 동안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자들에겐 뭐가 있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를 완성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시도색의 사명 속으로 우리가 던져 들어갔는데 이것을 완성하는 게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컨텐츠들을 심고 있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면 여기 있죠. 여기 세계관. 찬양하고 이 말씀 듣고 뭐 그렇게만 하면 되죠. 교회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영혼들한테 전도하고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문화를 하고 이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런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 지역을 빛나게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후에 제가
그런 소문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누군가가 변화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저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뭔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터뜨린 사람이죠. 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쓰셨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저 혼자 하고요. 통일교하고 싸웠는데 제가 이겼어요. 그 얘기는 뭐 자랑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제 속에 머릿속에 온통 이 생각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이걸 진짜로 뭐 교회 안에서 이 훈련을 시켜볼 수 없을까 하는 게 제 선교지에 나가면서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 훈련하기라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이제 신대원을 졸업할 때 논문 쓴 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 후 30년 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풀어보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복음서 대조서, 사복음서 대조서라는 걸 교과서로 저는 씁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복음서 대조서를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그걸 연차별로 보시게 되면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메커니즘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엄청난 얘기가 나와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집대성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제자훈련학을 배우는 동안에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이창구 박사님을 통해서 사복음서는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 안에 좀 저는 그거 배우셨으니까 좀 더 이런 시각으로 더 배우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 동안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가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바로 그런 살아있는 제자 훈련은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는 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만든 제자 훈련,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 훈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런 제자 훈련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놓으신 이 제자 훈련이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런 틀을 가지고 보자라고 제안해 보는 겁니다. 이런 귀한 엄청난 학문이 여기 들어있다. 제자 훈련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있다라는 거 하고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거듭나야 할 그 과제들이 여기 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살면서 변화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변화되는 게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는 변화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내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 천국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권에 그 천국의 시민권에 합당한 삶을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다가 보면 내적인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일하는 게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죄가 요만큼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그리스도와 함께함을만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 개요만 잠깐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 거는 주의 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인터넷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받아서 물론 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딱 찾아가지고 미리 딱 공부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바른 말씀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영적인 성장이 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져요. 말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우린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기적으로 보지 못하면 바보예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기 때문에 이란에서 일어난, 이집트에서 일어난, 지금 시리아가 러시아하고 시리아 정부가 합쳐갖고 2000년 된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죽이고 있어요. 그들은 내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나 이런 쪽에 지금 난민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들. 그들을 난민 수용소에서 막 받으라 그러고 막 협박을 해요. 우리 선교사들 다 거기 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쉽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정부들을, 각 나라 정부들을 다 잡고 있어요. 대한민국 마찬가지예요. 마귀들이 잡고 있어요. 마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려고 막 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돼요? 이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완성이 결코 이 땅의 일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같은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안주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마음 하나만이라도 출발해 보시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빚어지는 게 보여지죠. 여러분이 막 빚어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그럼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이 발 닦아주고 같이 먹고 가룟 유다가 튀어나가고 하는 그런 것만이 제자훈련의 얘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3년 동안 꼬박 잘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서 주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도 있었다. 근데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 난 충성된 제자죠 하면서 자기를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정말 질문 안 할 거예요? 아멘. 우리 총장님 참 수고를 마셔냈고 워낙 영광이시기 때문에 수고님께서 수고하셨고 이런 얘기하면 내가 기가 간지러워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분 내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지만 개요를 말씀드렸어요. 이 개요, 이러한 제자 훈련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큰 대주제를 논문이나 책으로 쓰지 못해요. 단편적인 것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구원관부터 조직신학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교회사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교육학이 여기 다 들어가요. 교회 부흥학이 다 들어갑니다. 성장학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 복합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과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가시고 여러분이 이걸 공부해 가실 때 스스로 공부해 가실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거라 믿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30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답을 찾은 게 성경 안에서 찾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독특한 제자 훈련학을 말씀드렸고
그런 제자 훈련학을 특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끝났습니다.